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국가나 기업 또한 단체를 우리가 탁월한 리더가 운영을 하면 좋은 방향으로 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느냐, 수상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성패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CEO를 만난 회사가 크게 또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났다는 것, 훌륭한 리더, 탁월한 리더를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순히 그냥 실력 있고 훌륭한 리더를 만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지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아주 탁월한 놀라운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그토록 소망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성전, 특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정말 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세워야 되는 것이 그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지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이 일을 멈추고 말죠.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이 멈춰지고 맙니다. 스가랴는 이 학개와 같은 시기에 말씀을 전하고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촉구했던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학개가 먼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그에게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학개는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그런 설계가사, 어떤 성전을 짓는 건축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능들, 왜 성전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정말 성전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들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전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그냥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그런 목적,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춰버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먹고 살기에
바빠졌습니다. 그 15년은 유대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가 다 드러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우린 그 이전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어려움들이 오는 순간 점점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 않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냐?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것을 처음부터 간절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던 성전에 어려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포로 생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것을 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되기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비례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은 무슨 사상이냐면 우상숭배적인 사상이에요. 우상숭배자들은요, 더 그들의 신전이 화려하고 클수록 그 신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오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아주 비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짓지 못할 바에는 짓지 말자 포기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크다고 해서,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물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 120명의 문도들이 그 작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런 화려함,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거칠애적인 그런 부분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초라한 그 성전이 초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성전 되시고, 우리가 그 진정한 그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바로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전, 그래서 이 당시에 스가랴와 학개가 사역했던 이 당시에 새로 세워진 성전을 그 당시의 총리가 스룹바벨이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이때는 스룹바벨이 총리로 왔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은 이 겉으로 보시기에 이게 건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뭐라고 하랍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아주 시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첫 스타트, 바로 첫 단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조상들이 행했던 일 그 행한 일을 본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과거로부터 너희가 돌이켜라 라는 거죠. 잘못된 과거로 또 돌이켜라. 너희 열조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그 과거의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자신들이 하는 일, 여러분 그 하나님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그들의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유다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과거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설마 예루살렘이 멸망할까?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어떻게 그것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 감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의 그 건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전의 그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성전이 있으면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이 잘못된 조상들의 과거, 그 잘못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여러분, 과거 성전의 외양은 화려하고 장엄했지만 기능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병원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그 병을 못 고친다. 그러면 그 병원은 여러분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 병자들을 모아놓은 수용소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많이 돌 때 우리도 보면 그 환자들을, 여러분 또 코로나 우리가 걸렸을 때도 그 환자들 그냥 병원에 집어넣기만 하는 거죠. 고치질 못해요. 예,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그거는 수용소예요. 환자들을 고쳐서 치료해서 내보낼 수 있어야 그것이 병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성전의 기능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첫 번째 기능은 뭐였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였어요. 성막이나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나의 죄를 씻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제물, 나 대신 죽을 양이나 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씻음 받는 것,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죽어버리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교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능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이 교회의 기능,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 이것을 온전히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삶의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과거의 유다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과 예배가 일치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며 허세를 부렸던 것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고 그 당시에 특히 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가 뭐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시편 29편 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엇을 입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옷이 뭘까요? 어떤 것이 거룩한 옷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이 거룩한 옷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이 입었던 그 왕복, 그것이 거룩한 옷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거룩한 옷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벗겨지고 찢기신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뭐 했어요? 너희가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잔치에 잠열 때 거룩한 옷을 입을 텐데 그 거룩한 옷이 세마포 옷을 입을 텐데 그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옷, 거룩한 옷,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옷. 이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옷.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옷. 오늘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것조차 섬기는 것이 처음에는 여러분 바깥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신당을 지어놓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상은요 신기하게도 점점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옵니다. 이런 속성이 있어요. 삶에 아주 슬며시 들어와서 나중에는 안방을 차지해버려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는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우리의 삶에 스며시 들어와서 어느샌가 모르게 나의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자로잡혀 버려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 세상의 또 사악한 악한 이런 문화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파고드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하고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조상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과거의 우리의 삶, 과거의 그 습관, 과거에 우리가 답습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오라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악한 길과 행실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신념을 가리킵니다. I can do, I can do it 하는 거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신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In Jesus Christ.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결단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을 딱 하면 내가 결정한 거면 이건 됐어. 이건 무조건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100%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때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 않은데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좋기 때문에 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악한 길과 행실에서 떠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십계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그건 안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게 없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길을 가다가 쇼핑센터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입구에서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은행 카드가 이렇게 누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카드 같아서 주웠더니 날짜도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 거고 익스파이어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누가 잘못해서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기 커먼웰스 뱅크 거길래 커먼웰스 뱅크에 이제 가져다 줬어요. 가가지고 이 커먼웰스 이거 저기 카드에다가 앞에서 주웠는데 지금 막 주웠다. 주인 찾아줘라.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도 안 하고 알았어, 이거 내가 그냥 파기해서 버릴 거야. 그리고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섭섭하더라고. 나한테 너 이거 주워줘서 고맙다. 너 참 착하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사람이. 뭐 답례는 안 해주더라도. 근데 그냥 당연하다든지 그냥 아주 뭐 얼굴 표정도 웃지도 않아요. 우리가 버릴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른 사람이 스톱 시키겠다 그랬다. 이거를 이제 클로즈 시키겠다고. 내가 이 클로즈 시킬게. 그러고는 말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카드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빼서 써볼까? 이런 고민하면 안 되죠. 이게 남의 거를 가지고 이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돈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셨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기독교들 중에. 여러분, 그건 남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여러분 건강한 방법, 참된 방법으로 주세요. 옳은 길로 오게 돼 있어요. 공급하실 때 절대로 여러분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그땐 그건 뭐야? 유혹이에요. 그게 유혹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길과 행실에서 우리가 떠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라. 자 보세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아파서 수술대에 누워있으면 그 수술을 맡은 집도인 집도의에게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지가 불안하다고 마취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자기가 야 어디를 찍고 이렇게 그래 거기 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기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더 실력이 좋은 그런 명의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만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여러분, 신학생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배우자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거룩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무 못생긴 사람 주면 어떡하지? 너무 가난한 사람 주면 어떡하지? 막 성격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자꾸 고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만 줬으면 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너 뭘 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만 줬어요? 아니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지혜만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8절의 말씀에 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형통하게 말씀이 가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천지라고 여기서 천지를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heaven and earth라고 했어요. 그냥 스카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지는, 여러분 천국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없어지면 안 되죠. 천국은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면 그 천국이 없어질지언정,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예배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게을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호주 땅에, 시드니 땅에뿐만 아니라 호주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셨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